이라고 그러면 이종훈 교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간단히 그래도 소개를 하고 강단에 오르도록 하시고 오르실 때에 큰 박수를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개할 것이 많지만은 서울대 법대 법률법 철학을 전공하셨고 영국에서 에든버러 대학교, 일본 고베대학교, 그리고 울산대학교 법학 전공 교수로, 그리고 L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지금 현재 수고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놀랍게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군종 군목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군승이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솜씨 아니면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아멘이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그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제가 더 시간 많이 끌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박사님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그의 가슴 속에 있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가슴 터지는 소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종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PPT가 다른 게 저기 한미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참 군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소개를 들었는데 제가 한미동맹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국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깨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오직 예수 아니면 길이 없다 이걸 외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사실 이 한미동맹과 우리 한국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생존 이런 게 다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것을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틀란타에 와서 계속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신기한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경망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했는지 제가 이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특히 또 이 헌법의 역사 이런 데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발전해 왔다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돕고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걸 알게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 지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고국에서 젊은이들을 계속 깨우는 강연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목이 뭐냐면 교회가 세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특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식민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나라가 먼저 생긴 다음에 교회가 생기는 게 아니고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나라를 세우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1차 대각성 운동을 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 박사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독교인의 양심대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영국 땅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나라를 세웠는데 총체적 배도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막 악한 것들과 타협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전부 영적으로 죄를 각성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뒤에
독립을 쟁취하고 헌법을 만들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이 신앙이 무뎌지고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 갈 때 2차 대각성 운동으로 또 새로운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다운 미국을 또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국의 역사는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오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바로 그때 키워진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키워진 아주 훌륭한 선교사들이 하필 여러 곳을 나누고 우리 한반도에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때 예수 믿고 변화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식민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리더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징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상징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고 그 죄의 울타리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변화돼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사실 자유를 주시는 그 감격스러운 어떤 느낌인데 그래서 식민지를 극복하고 결국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수많은 순교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매우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는 저랑 뜻이 같은 분들만 모이신 것 같죠?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제 경력상 교회를 매우 싫어해가지고 사실 저는 불교에 심취했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사실 불교를 이용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연구를 많이 하면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청년기는 매우 어두운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 있다가 또 한국을 바꾸려면 개인이 회탈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 사회를 바꿔야 되는데 한국이 가야 될 길은 역시 사회주의다 이런 아주 정신나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혁명의 제일 그 걸림돌은 교회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교회부터 무너뜨려야 혁명이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법을 개발하는데 기획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열심히 활동하던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바람에 지금 여기 서게 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사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사만 연구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사 연구도 열심히 했고 말씀을 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열심히 공부하다가 부작용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은 뭘 인식하고 있냐면 그래서 저는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회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한테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좌파들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적대시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는데 힘을 못 썼던 이유가 교회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어떤 나라든지 공산당이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국만큼 제대로 확장되지 못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좌파 시절에 왜 그랬을까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공산당이 힘을 못 썼던 이유는 늘 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약화되고 무너지려고 하다가도 대각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니까 거꾸로 얘네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봐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재밌는 게 좌파 시절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연구를 하다 보면 교회가 지상에서 강력해지면 공산당들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 활동을. 근데 공산당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약화돼서 무너지면 공산당이 지상을 점령하고 교회가 지하 교회로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 위에서 이 두 세력은 양립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정신 나간 교회들이 문을 열고 우리 교회는 공산당이랑 친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를 볼 때 깜짝 놀랐던 게 부산에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기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북괴군이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파죽지세로 공격해서 내려올 때 거의 이제 희망이 없고 무너져 내려올 때 신기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저기에 굉장히 꽂혀 있었는데 좌파들이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 통일 직전까지 갔는데 통일을 성취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교수들이 한국에서 뭐를 가르치냐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6.25의 성격 자체를 통일전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책을 보여드릴 건데 기가 참 놀라십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지금 학계, 교육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7일 동안 엄청난 기도회를 열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밤낮 없는 회개 기도 뒤에 3일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행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숨통이 열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중심으로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어떤 강력한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북괴군에 밀려서 후퇴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PPT가 안 바뀌네요. 예, 중요한 것은 후퇴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중요한 기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그 한상동 목사님의 기도가 가슴에 딱 와닿는데 본문 말씀이 신명기 11장 말씀인데 그 전란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면한다. 이런 취지의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후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서 뭘 말씀드릴 거냐면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후에 기도문을 상원에서 의원들과 함께 전국에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포문의 실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꼭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기도문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시냐, 그거에 항상 우리가 꽂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상동 목사님께서 피난 중에도 계속되는 회개와 구국의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게 해방 후에 우리가 배도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낱낱이 고하면서 강력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을 때 강력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역대하 7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할 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고국을 살릴 길은 제가 볼 때 이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짧은 시간에 빠른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리고 또 배교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우상숭배가 일상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낱낱이 보하고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또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있던 미군을 신속하게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틀란타로 오기 전에 LA에서 집회를 할 때 복음 통일을 주제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만 강사가 아니었고 이면수 목사님이랑 저랑 몇몇 분들이 강사로 섬기셨는데, 저랑 얘기가 제일 잘 통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김일성 대학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제 열렬한 팬이라고 그러면서 제 강의를 자면서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법적인 성격이랑 역사를 이렇게 짚어준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재밌게 보셨는데 왜 재밌었냐면 자기가 김일성 대학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뭐냐면, 김일성 대학에서는 북한을 이끌어갈 엘리트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저 역사, 그러니까 자기들 관점에서는 한반도를 다 점령해서 통일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냐를 굉장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 반대로 세운 게 걔네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통일 전략 전술의 핵심은 뭐냐면 통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멸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 멸절시킬 수 있겠냐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미동맹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이걸 해체시키면 자기들이 이긴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수님, 저는 지금 한국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당연히 그렇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한국만 보면 속이 터지죠. 속이 상하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김일성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2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다 먹는다. 이렇게 배웠던 게 하나하나 빠른 속도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에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에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한반도로.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거기에서 이미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고 일본에 또 미군이 있고, 이런 구조를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게 3.1 100주년 아닙니까? 3.1운동?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기념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 한켠에 공포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북한의 전략은 항상 3.1을 내세워서 인종적 민족주의를 강조합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을 적으로 만드는 구조를 세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일본이 적이 되면 교묘하게 종북 세력들이 국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펼치는 아시아 정책에 회방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이 연합해야 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과 한국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게 얘네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아주 꾸탱이에 조금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일본 교수들하고 연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일본 신문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요미우리가 먼저 보도하고 산케이가 또 보도를 했었는데,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북한이 한국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가 다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일본이 그 문제를 잡으려고 조총련을 수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총련은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사기를 쳐서 일본 예산을 타내는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일본 경찰이 수사하다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하드에서 전부 증거 자료가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평양에 대남 적화 활동을 하는 부서가 225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225국이 일본의 조총련을 통해서 한국에 있던 통진당을 어떻게 움직이고 통진당을 통해서 국회의원까지 보유하고 있었죠. 어떻게 한국 정치에 개입을 하고 다른 좌파들을 준동시켜서 한국 정치에 영향을 끼쳤는지가 선거 때마다 그런 게 다 드러났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밖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작전들, 전략들 이런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미일이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일본을 적대시하는 거에 우리가 같이 휩쓸려가지고 전 국민이 호응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의 전략가들은 일본과 한국이 가까워지고 미국과 연합하는 그 구조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미 6.25 때 자기들이 겪었던 문제와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쟁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거나 실종되거나 북으로 압송된 인원만 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 분이 있죠. 미국에 와서 펜스 부통령도 만나고 했던 지연아 씨가 바로 그 희생자인데 지금은 탈북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성경책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그걸 미국에 와서 증언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통일 타령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눈물이 안 난다는 게 또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매일같이 뭘 하냐면 인권운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잠깐 애틀란타에 와서 제가 살짝 제정신을 차렸는데 한국에서 자다가 깨서 거울을 보면은 가끔 내가 제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과 제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인권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걸 보고도 아무런 마음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공감이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데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인권운동가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아니 개나 고양이가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한 인간이 그것도 자기들이 맨날 얘기하는 동포가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또 그분이 또 교회를 다녀요.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태가 뭡니까? 저는 이건 뭔가에 우리가 완전히 홀려있는 이상한 상태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그러죠. 너는 예수에 미쳐있지 않냐. 맞습니다. 저 예수에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미친 거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미친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한미동맹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런 걸로 맺어진 동맹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저는 역사 속에서 이 루비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순교하시기 전에 했던 얘기처럼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다 주고 싶다. 이 땅에 주고 싶다. 했던 그 선교사들의 피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미동맹의 역사는
그냥 군사동맹이나 정치적 동맹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 동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 피의 동맹.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자유와 피를 연관시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본질적 자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참 자유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항상 자유는 피와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피, 그걸로 변화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또 순교의 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순교의 피, 이 피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피가 뿌려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1운동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주도를 했는데 저는 3.1 100주년을 뭘 기념해야 되냐 이럴 때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미국과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연합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비전을 선포했던, 그러니까 서울이든 우리 한반도에서 3.1의 물결이 막 일어나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끼리 하고 알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승만 박사님이 탁월했던 거는 항상 외교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드시고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나쁜 애들이 꼭 한국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승만 박사 욕을 하면서 이승만 박사님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발을 하죠. 그래서 왜 독립운동한 게 아니야? 무장투쟁만이 진정한 독립이야?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이승만 박사님은 정말 탁월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격하는 습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분은 너무 탁월한데 탁월해서 욕을 많이 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시는 모든 세력이 이승만을 대적합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지나고 나면 이분이 탁월한데 그 당시엔 왜 모두가 대적할까? 그랬더니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그럼 머리가 나쁘면 탁월한 사람이 얘기하면 좀 귀담아 들으면 되는데 화를 냅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화를 내요.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란 거는 3.1운동 이후에 펼쳐진 역사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정한경 선생에 대해서도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아세요? 헬리정? 미국 이름으로 헬리정?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헬리정 이런 탁월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미국에서 활동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첫날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미국은 일본을 좋아해요. 일본을 개항시킨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지식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남하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일본은 한국을 통치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걸 매우 기뻐하고 이토 히로부미 때부터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로스쿨 동창이 누굽니까? 가네코 겐타로를 통해서 미국 정계에 로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예일 대학의 레드 교수는 아주 노골적으로 신문에 칼럼을 씁니다. 한국에 제발 선교사 좀 보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일본 이 제국주의자들이 당시에 한국에 선교사 보내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뭘 깨달았냐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이승만 박사님이 쓴 한국교회 필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 책을 많이 읽혀요. 거기 보면 많은 영감을 줍니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교회가 정치의 근본이 돼야 되고 나라의 근본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한국의 청년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건전해지면서 지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탁월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꾸 탁월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걸 두려워했대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네트워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든 미국은 여론 정치이기 때문에 여론이 중요하죠. 미국 교회들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 어떤 강력한 힘을 나타내겠습니까? 그걸 미국에 나와 있던 우리 리더들이 민간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력하게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필라델피아겠습니까?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그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크리스찬과 한국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기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국합시다. 그걸 같이 선포한. 한국은 독립해야 되고 독립하면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사실은 재헌헌법에 담겨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들이 저기서 많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저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왜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귀한지를 잘 몰라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청년들을 막 깨울 때 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너희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한 나라인지 아느냐? 재헌의회에서 개원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냐면 미국식 공화제를 하겠다,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이걸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은 미국에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라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미국이 건국돼서 발전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 입국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기초로 예수교가 새 문명의 물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조국을 세워야 된다. 이것은 우상숭배에 찌든 조선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 대한민국이다.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재헌국회 개원식 날 이윤영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윤영 목사님 후배가 텍사스 어스틴에 생존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내일부 사진을 PPT에 붙여놨는데 제가 슬픈 것은 뭐냐면 저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는 세대가 아직 생존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하나님께 국회의사당에서 재헌국회 개원식 날 하나님께 독립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했던 저 감사 기도를 드렸던 그 세대가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벌써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통탄할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느냐. 저때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런 엄청난 슬픔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워싱턴 DC에 갈 때마다 저 Freedom is not free 감명을 받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어떤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54,000명이 피를 흘렸다. 이 역사가 그냥 잊혀지거나
왜곡돼서 다음 세대들에게 잊혀지는 현실을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 단어가 freedom is not free, 저게 정말 진실된 표현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궁극적 자유는 예수의 피였습니다. 그분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본질적 자유를 회복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정치적 자유는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바로 그 세대에 요구되는 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저급해졌느냐, 그 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짓거리를 해요? 악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합니다. 그것은 배교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우상과 타협합니다. 나 혼자 이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절대 악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차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하고 있는데 학살당하고 있는 유태인 수용소는 그대로 두고 히틀러와 만나서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평화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북한 정권과 동포를 구분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포용해야 될 대상은 북한의 동포인 것이지 북한 정권이 아니죠. 그 정권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황당한 건 뭐냐면 평화 타령하는 교회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북녘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지하교회 성도들도 자유를 얻게 하시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우리 북녘의 크리스찬들도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벽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평화다.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증상일까? 그러니까 이게 양립이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뭐냐면 수용소 그대로 있는데 김정은이하고 같이 냉면을 먹으면 평화예요? 그러면서 지하 성도들이 풀려나길 바래요? 아니,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이분들이 풀려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거 도우면서 그분들이 풀려나길 기도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이 터지는 게 상식적으로 그냥 잠깐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런데 시진핑이는 괜찮아요. 십계명 고친 자가 누구예요? 독재자가. 교회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하는 자가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박해하는 놈이 누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괜찮아. 봄돌이 풀랑 닮아서 귀엽대. 그래서 그 정권은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복음은 중국에 전해져야 돼요.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그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고 중국도 헌법을 개정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하는 나라가 되면, 수준 높은 나라가 되면 복음이 물밀듯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항상 우리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하교회가 은혜가 되죠, 당연히.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비겁함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집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거 누리고 하는 건 그대로 하고 다 누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신 분 중에 리더급 한 분이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올렸더라고요. 남한에 와서 자기가 우남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감동했던 건 뭐냐면, 이 박사의 기도는 항상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남한교회에 와서 놀란 거는 모든 사람이 달라는 기도만 한다. 지가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통일도 주세요? 근데 복음 통일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몰라. 그래서 제가 막 어떤 분이 주여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살짝 물어봤어요. 근데 복음 통일은 어떻게 하는 게 복음 통일이에요? 복음으로다가 통일하는 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복음으로다가 어떻게 통일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은 뭘 하실 건데요? 기도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근데 뭘 할 거냐고 당신은. 이게 황당하다. 그러니까 복음 통일이 뭔지 개념도 없어요.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오히려 김일성 대학 출신 목사님은 분석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통일을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 통일이 돼도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통일이 되겠어요 이러다가 적화 통일이.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통일만 되면 좋다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냐면 북한 선교한다, 복음 통일이다, 복음이 들어가야 통일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 전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전술이 있느냐, 이 정도일까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계급사회죠. 엄청난 신분제 사회. 힌두교 카스트부가 더 강력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더 복잡한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처해 있는 계층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간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그냥 중간에 막아놓은 것만 헐면 통일이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 이 김일성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엘리트들이 어떻게 많은 대중을 노예로 만들 것인지가 얘네들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교 정치사를 보면 왜 조선이 타락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역량이 높아지면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과 법이 통치를 받는 국민들의 역량을 다운시키는 거에 집중시키면 지배계급이 통치하기가 너무 쉬워요. 카스트가 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그런 계급사회가 통치하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통치계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배급제의 핵심이 뭡니까?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노예화하면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급한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럼 제가 여쭐게요.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였던 사람과 노예였던 사람과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거나 지주 출신이거나 지식인이었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적대계층이죠. 적대계층에 속했던 사람과 이분들은 억압된 것 때문에 인격이 다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층이 가장 두텁고 이들을 관리하는 엘리트층과 통일하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복음 통일을 주소서.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미국이 다 알아서 해주길 바랬는데 안 해주니까 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몇 살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너는 뭘 하실 건데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다 해준 거예요. 미국이 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럼 너는 뭘 할 거냐고. 그겁니다. 우리가 얼만큼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이 한미동맹의 역사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골치 아파가지고 미국이 제거하려고 했었죠. 그게 이제 에버레디 계획입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님은 끝까지 휴전에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냐면 덜레스 국무장관하고 이승만 대통령 간의 핑퐁 게임 이거를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탁월한 한 지도자가 역량을 발휘할 때 그걸 받쳐주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건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협력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걸 가지고 이제 막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승만이 역시 독재자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욕하는데,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과 협력했던 크리스천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매우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동키부대라는 게릴라 부대가 있었어요. 우리 군출신 장로님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동키부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동키부대에서 활약하신 분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동키부대가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정규군이 아닌데도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근데 왜 그랬냐 하면 이분들은 거의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북녘에 자기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계군을 밀어내서 서울을 수복하고 지금 대한민국 영역을 회복해도 북녘 땅이 휴전이 돼서 남겨놓으면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을 그대로 그 압제의 땅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또 거꾸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유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생각하냐면 통일을 생각하려면 반드시 저 시대에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못 누린, 저 때 우리가 수복하지 못해서, 회복하지 못해서 저곳에 그냥 남겨져서 버려져서 지하교회에서 순교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은 해방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죽어나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피를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비겁하고 저급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 때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악을 맞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적진을 뚫고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우린 타협하지 않겠다 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끌어냅니까? 다음 페이지. 바로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구성하는 법적으로 삼각대 구조가 있어요. 정전협정이죠. 하나는, 또 하나는 한미 간의 상호방위조약이고 또 하나는 합의의사록입니다. 이게 사진기 찍을 때 삼각대를 세우듯이 한미동맹의 삼각구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뭐냐면, 합의의사록은 미국이 휴전에 반대하는 대통령과 크리스찬들을 달래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 거예요. 그 내용이 합의의사록입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단독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대신에 니네들한테 이런 걸 왕창 줄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은 바로 한미동맹의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삼각대인데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래서 북한이 종전선언해 주기를 그토록 갈망합니다. 종전선언으로 문을 열어야 평화협정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요 삼각대 구조가 깨집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그 단계에서의 법적 효력은, 만약에 북괴가 다시 남침을 하거나 우리를 공격했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거는 조약에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사실상의 자동 개입이 확보된 거죠. 그게 뭐냐면 인계철선입니다. 우리 군 출신 장로님들은 잘 아실 텐데 미군을 전방에 배치해가지고 만약에 북한이 공격하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되는 구조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미군이 볼모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의 역사에서 다른 나라랑 동맹을 할 때 자기 군의를 볼모로 내주는 조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와 그 당시 선배님들의 탁월함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 여론 조성에 또 엄청 도움을 주세요. 뭐냐면 저 당시에 한국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초량교회에서 목이 터져라 기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갑자기 딱 이루어지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감격적으로 느꼈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복잡해질까봐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필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박사님이 WCC를 공격하셨어요. 저 당시에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네 만에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던 시절에 이승만 박사님이 딱 정조준해가지고 WCC를 공격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서 특히 고신교단이 강력하게 그걸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탁월한 목사님들하고 연결해서 미국 여론도 조성하면서 휴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죠. 지겨우니까. 그런데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고 요 틈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저렇게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우리 대한민국이 유리하고 미국이 많이 양보해서 많은 걸 내놓게 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높아 앉아가지고 그냥 통일시켜주세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여쭙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어리석게도 뭘 얘기하냐면 좌파들은 청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고 한미동맹이 있는 것은 한국의 수치다. 우리가 자주권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바보들아 제가 지난 여름에도 유럽을 돌면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깨웠는데 해외에 나오니까 애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똑같은 얘기만 들으니까 세뇌돼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자기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딱 얘기를 전하면 애들이 딱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특별히 또 독일에서 강의할 때 독일 통일 과정이나 이런 걸 설명을 많이 해줬는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니까 속이 상하죠? 우리가 미국에 종속돼 있죠? 이러니까 애들이 눈빛이 흔들려요. 왜냐면 한국에서 하도 세뇌를 받으니까 네, 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걔들이 지금 독일에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야. 그러면 게르만족은 원래 IQ가 2자리죠? 그때 애들이 무슨 소리야? 독일 애들이 왜 2자리야? 그래서 제가 IQ가 2자리라 벤츠도 만들고 EU에서 제일 잘 살죠? 그때 애들이 근데 왜 독일에 미군이 주둔합니까? 통일이 됐는데도? 동독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미군이 왜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게르만족은 원래 해부학적으로 쓸개가 없다 그러죠? 우리 민족은 워낙 위대해가지고 쓸개를 2개씩 장착하고 IQ가 평균 200이 넘어가지고 미군이 떠나야 되고 그게 뭘 뜻합니까? 어리석다니. 어리석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제가 유럽에 있을 때
폴란드가 뭘 제안했어요, 미국에? 폴란드에 제발 미국을 주둔시켜달라고. 근데 방위비를 분담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 내겠다. 우리가 다 낼 테니 미군이 영구 주둔해달라. 그게 폴란드가 제안한 거죠, 미국에. 근데도 미국이 선뜻 대답을 안 해주죠. 그러면 한국에 미군이 있는 게 복입니까? 수치입니까?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폴란드는 또 IQ가 한 자리죠, 거기는. 그래서 다 낼 테니 주둔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군의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한미연합사 구조가 나토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공들이는 데가 유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토와 아시아의 동일한 구조의 동맹을 맺고 한미연합사를 연합군으로 구성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걸 이끌어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저거는 자주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약소국인데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맞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맹을 통해서 자주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국의 끝에 붙어서 중국의 아른 국가로 거지처럼 살았죠, 우리가. 근데 이 문명사가 뒤바뀌어서 한국이 탁월해진 것은 해양 세력이 미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양 세력을 통해서 기독교와 선진 문물이 직접 교통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한국을 사로잡은 세력이 원하는 게 이 문명사의 흐름을 다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다시 중국의 아류로 전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에 종속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길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한미연합사의 장점은 뭐냐면 바로 나토형이기 때문에 베트남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과 미군이 분리된 상태로 작전을 하는 것과 나토처럼 연합군이 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분리하면 미군만 따로 빼면 되지만 연합군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못합니다. 그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군이 몇 명 주둔하냐도 중요하지만 한미연합사의 성격을 바꾸는 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연합군 구성을 해체하려고 드는 거를 우리가 용인하면 안 돼요. 종전선언도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들이 김정은 정권이 좋아하고 시진핑이 기뻐하겠죠.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저게 대한민국은 왜? 라는 책이에요. 저 책을 보면은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학생 때부터 익숙한 게 저 책에 담겨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제가 학생 때는 몰래 읽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대학에서 교수들이 저 책을 권합니다. 학생들. 근데 저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6.25는 통일전쟁이었는데 한 챕터에 뭘 기술하고 있냐면 도대체 저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은 왜 저 모양이냐? 그게 한 챕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이걸 다루고 있는데 그걸 보면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혹시 혈압 높으신 장로님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 설명만 듣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저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6.25가 통일전쟁이었는데 통일이 될 뻔했는데 이걸 가로막은 놈들이 있다. 그 핵심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쟁이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저 책을 쓴 자를 정말 제가 기가 차게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하는 통일이 됐으면 어쩌려고 그랬냐? 어? 그러면 자기는 대학 교수라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6.25 때 통일이 안 된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예수쟁이들이 기도해가지고 미국 끌어들이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화가 납니까? 저게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대학가에서 읽히고 있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저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얘기 꼭 하려고 하는데 1919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법학자니까 요거는 꼭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재헌헌법의 성격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완성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대비해서 언제라도 버려도 되는 임시헌법 같이 만든 헌법이 아니고, 미국 헌법을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국인들 중에 미국 헌법을 무시하는 국민이 있어요? 그런 자는 시민권을 가질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재헌헌법은 완성된 헌법입니다. 개정될 수는 있어도 함부로 취급될 수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성된 헌법으로 보면은 그게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해야 돼요. 그래야 저 체제와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방제 같은 거는 논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됩니다. 현행 헌법 안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헌법의 정통성과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국과 재헌은 함께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권위를 허물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1919년에 건국했다라고 자꾸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명한 성도님들은 아시는 것처럼 임정의 권위를 부정하고 임정을 조롱했던 자들이 주로 좌파들입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왜 1919년을 저렇게 떠받치냐?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연방제를 얘기하고 그쪽으로 가려면 재헌헌법과 우리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완성 헌법이 아닌 것처럼 자꾸 양념을 치고 속이고 왜곡시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결단코 만약에 우리에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으로 흡수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체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다. 유엔이 인정한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과서를 내놓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은 남한의 멸절이다.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를 한마디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인도-태평양입니다. 인도-패시픽. 지금 태평양 사령부 이름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세계 질서를 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을 봉쇄하고 있어요. 남중국해에서 하도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중국을 제압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미 공을 들이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스스로 세운 전략이 아니고 처음에는 일본이 기획한 걸 미국에 건의했는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여서 확대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짜는 새로운 질서에서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일본을 적국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쪽에 붙겠다라고 하는 친중의 방향을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번영과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터지는 거죠. 저렇게 변해가고 있는 국제 질서에 우리가 무지함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 4월 28일 날 미국이 도와줘서 미국 인사들이 뒤에서 도움을 줘서 제가 정책연구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다음 페이지. 정책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L 정책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 했던 사업이 뭐냐면 바로 저 인도태평양 정책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중요한 브레인들을 서울에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4월 28일 날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 미국이 많이 도와줬어요. 미국 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헤어스타일 보니까 제가 누군지 금방 봤는데 제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미노하라 교수라는 사람인데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를 위해서도 일하고 미국 정부를 위해서도 일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연구도 같이 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쾌한 눈빛으로 계신 저분이 베트남에서 온 하박사인데 저분이 뭘 주장하는 분이냐면 베트남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저분이 현명한 게 뭐냐면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베트남은 항상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해야 자주를 확보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실행했기 때문에 지금 번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분을 초대하려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저분이 한국 청년들한테 직접 얘기를 해달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분을 처음 만난 건 일본에서 만났는데 저분의 주장은 그겁니다. 자기는 한국이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베트남 공산당의 리더들은 미국과 직접 전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휘관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소대장, 중대장 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보이직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이랑 직접 전투를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전쟁했던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을 베트남에 끌어들여야 중국이 횡포를 부리고 베트남을 괴롭히고 베트남의 자주권을 뺏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안보를 구성을 해놔야 베트남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우 현명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미국이 하고 있는 저 인도태평양 정책을 지지하고 그 한 동맹 국가로 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싶어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과 전쟁을 했던 나라가 미군이 주둔하면 어떤 이익을 얻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둔시키고 싶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저 하박사가 서울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청년들한테 나는 너희들이 이해가 안 간다. 있는 미군을 왜 쫓으려고 하니? 우리는 와달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빨리 답변을 안 해줘서 애가 타는데 한국은 이해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박사한테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거울을 보고 내가 미친 게 아닐까 확인한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미국에 계시는 교민들께서도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승만 박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 욕할 시간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구성해야 합니다. 그게 이승만 박사님이나 정한경 선생이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하다가 훅 건너뛰었는데 예일 대학의 레드 교수가 한국에 선교사 보내지 말라고 신문에 맨날 기고할 때 정한경 선생이 반박글을 썼죠. 뉴욕타임즈의 지금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1919년에 레드 교수가 한국인은 미개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봤자 이 친구들은 예수 믿을게요 해놓고서는 성황당 옆에 예수상 만든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전하지 말고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딴 동네 가서 전해라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정한경 선생이 반박글을 뭐라고 썼습니까? 우상숭배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아시아의 어떤 우상숭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진의 왕이 신이라고 하질 않나? 동네방네에다 신사를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하는 놈들이 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읽고서 감동합니다. 아, 영어는 또 왜 이렇게 잘해? 이 사람 누구야? 아, 코리안인데 우리가 선교사 보내서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 크리스찬 같으면 선교사를 더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그만 보내고 싶어요?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 못 보내게 작전 치다가 선교사가 더 왕창나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역전의 역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정부가 어떤 시절인데도 정한경 선생이 활약을 해갖고 상원에서 한국 독립을 공식 의제로 다룬 적이 있어요. 이런 탁월한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헝커비 주지사님을 만났죠. 작년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한테 미국 크리스찬들과 한국 크리스찬들이 연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 미친 게 아니고 여기 모인 이런 성도님들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안 미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원하고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 안에서 일본, 호주와 손잡고 제가 그때도 호주 교수가 크리스토퍼 교수인데요. 우리 군에 계셨던 그 장로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에 샹그릴라 다이알로그라는 게 있죠. 그게 외교 안보 올림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군 장성, 그 다음에 외교 안보 리더들, 그 다음에 대통령, 그리고 학자들 이렇게 가서 항상 같이 컨퍼런스를 합니다. 근데 제가 초대했던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활약하는 학자들. 그런데 크리스토퍼 교수라는 친구가 호주 교수인데 젊은 교수인데 아주 샤프합니다. 이 친구가 그날 여기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객관적인 파워를 비교해주고 중국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죠. 그러나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가 강조하는 건 한국이 살고 싶으면 더 발전하고 번영하고 싶으면 미국,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함께 벌이는 훈련에 참여해서 강력한 동맹의 한 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미일만으로도 안 되고 거기서 확장해서 호주와 말레이시아, 미국을 지지하는 그래서 중국을 함께 견제해서 중국 공산당을 봉쇄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강력한 이론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라트비아 대사님하고 굉장히 우정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트비아는 소련이 직접 지배했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건지를 아예 온 몸으로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산 치하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책상머리에서 공부한 놈들이 꼭 지지를 해요. 그러다가 지가 먼저 죽습니다. 숙청당해서.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라트비아 대사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소련이 지배할 당시의 라트비아 실상을 잘 또 들려줍니다. 그래서 정신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소련이 지배할 때 라트비아 지식인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어떻게 참혹하게 통치했는지 이런 거를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라트비아 대사님이 또 탁월한 제안을 해줬어요. 뭐냐면 제가 특별 강연을 부탁했는데 라트비아는 나치 독일이 점령한 적도 있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라트비아는 지금의 러시아와 독일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한다. 왜냐하면 2차 대전 후에 독일은 국가의 성격이 바뀌어서 더 이상 나치가 아니죠.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이웃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됐다. 근데 러시아는 지금도 언제 어떻게 주변국을 괴롭힐지 알 수 없는 위험한 나라다. 그래서 외교 정책을 펼 때 두 나라를 다르게 다룬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조언을 해줬냐면 한국이 살려면 일본은 지금 더 이상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죠. 미국에 항복한 일본은 너희들이 친하게 지내야 될 친구고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모범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하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또 그래요.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손들고 교수님 독일과 일본은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잘 모르는데 다른 것 같아요. 피가 막 끓어. 왜 그러는데 사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 역대 총리가 사과한 걸 다 정리해서 줬어요.
근데 헐, 왜 나만 몰랐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그만큼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일에 속고 있냐? 그게 전략입니다. 조금만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걸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반일을 강조하고 온 방송이 앞장서가지고 반일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러일 전쟁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일본이 우리에게 준 피해를 잊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으로 미국에 항복하고 자유세계의 일본으로 미국을 돕고 있는 일본과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일본이 내미는 손을 일방적으로 거절해왔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걸 못한 거예요. 하토야마 총리가 총리 끝나고 서울에 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릎 꿇었죠. 무릎 꿇고 사죄했죠. 일본에서 지금 제일 싫어하는 총리가 누구냐? 일본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보세요. 길 가는 일본 사람 아무나. 하토야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아는 한국 사람이 없어. 무릎 꿇고 사과한 걸 아는 한국인이 없어. 일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바보 총리, 역대 총리 중에 가장 바보. 그래서 제가 답답했던 건 뭐냐면 하토야마 같은 사람은 우리가 외교를 잘해서 구슬르면 총리 재임 때 와서 그거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하토야마 같은 사람을 우리가 잘 외교 교섭해서 총리 재임 중에 와서 그 퍼포먼스를 하게 했으면 좋아요? 나빠요? 더 좋죠. 퇴임하고 하는 것보다 현직에 있을 때 하면 내가 총리 대신 이름으로 딱 무릎 꿇으면 더 좋죠. 왜 못합니까? 그때도 우리가 얘기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대화 거부했던 게 우리였죠. 어떤 사람이 수상이 돼도 일본한테 일관되게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일관성 없다? 그럴 때 또 엄청 일관성 있어. 그러니까 일본한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놓치는 거 아닙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우리 교민 2세들 우리 한국과 미국의 가교가 되기 위해서 더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국에 있는 제정신 차린 세력과 우리 미국에 있는 2세들과 또 미국의 세력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저 세계 질서에 한 몫을 해내겠다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주목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지금 저 세 분은 레이건 대통령, 대처 수상, 콜 총리죠. 그런데 저 콜 총리가 나오시기 전에 바로 앞 총리가 독일 좌파 정당 3인당 출신 슈미트 총리. 근데 제가 한국이 살 길은 독일은 좌파인데도 불구하고 3인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총리 재임 기간 중에 미국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슈미트가 공부를 해보니까 핵에 대해서 전술핵에는 전술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평화 타령하면서 서독도 미쳐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제가 전해드리는 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7, 80년대에 서독도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수파라고 해서 고등법원장 드랭크만을 암살했습니다. 좌파들이. 그래서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적군파라는 테러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 인사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납치하기도 하고 흉악한 짓들을 벌이고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동독은 가만히 있는데 서독이 무장을 해제하면 평화가 온다고 선동하고 다니는 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없애자 이런 운동도 벌이고 똑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랑. 그래서 제가 이 정치사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슈미트 총리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는 독일의 정치가로서 임기에 영합하지 않고 독일을 위한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이 통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인 거지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이런 것들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동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화할 때 독일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정신이 지금의 독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하셨던 연설이죠. 뭐냐면 평화롭게 살자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희망적인 일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강력하게 준비하고 안보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설 때 적들이 겁을 먹고 있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하셔서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누르고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바보처럼 굴지 않고 당당하게 소련을 봉쇄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항상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 공산당들은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데 나라에 의존하고 배급에 의존하게 해서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딱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그 기초 생활만 할 수 있게끔 배급을 해서 길들이면 딱 짐승처럼 노예가 됩니다. 그럼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언제 붕괴되냐면 그 배급이 깨지면 동물 생활이 불가능해질 때 뒤집어집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탁월하게 외교나 안보 전략으로 소련을 포위했지만 결정적인 거는 미국의 봉쇄 덕분에 소련이 배급 체계가 무너질 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하면 제가 예전에 링컨 대통령이 상원에서 모든 의원들과 함께 선포문을 완전 기도문이요. 저걸로 끝을 내려고 했는데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제가 우리 장로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저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 같아요. 핵심이 이겁니다. 미국이 건국을 하고 링컨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정말 빠른 시간에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신생국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빨리 발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미국인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여기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리고 자꾸 우상에 빠지는 자들이 나타나고 제대로 된 전통 신앙을 버리고 자꾸 헛것들과 연합을 하려고 들고 타협을 벌였다. 이것이 바로 남북전쟁의 비참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전날 1863년 3월 30일 날 전 미국인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하자. 그 얘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 시대에 소련과 싸울 때 힘들 때마다 꺼내서 기도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냐면 미국이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 자유세계가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다. 뭐냐면 우리의 패악을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무너진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인의 본질을 설명할 때 꼭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유언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장례식 때 꼭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낭송해달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언덕 위의 도시, 눈에 띄는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 미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담당하는 나라다. 그걸 강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한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발전했다는 이유로 폐악질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과 타협하고 교회 안에서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런 저급한 짓거리로 우리가 죄를 쌓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목숨을 걸고 건국한 나라가 그 선배님들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도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 결단하고 바로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 우리 신앙의 본질을 빨리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패락한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